천부장은 다음날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바울을 고발했는지 알기 위해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것으로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공회원들이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등 백성을 대표하는 전부 71명으로 구성이 된 기관입니다. 이들은 로마 통치 하에서도 정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유대 사회의 입법 또는 또 사법을 전체를 총괄했습니다. 이들은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또 율법을 해석하며 종교 재판을 주관하고 또 성전의 치안 문제 등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바울은 이 공회 앞에서 자신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너는 회칠한 담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맞받아치죠. 바울의 모습은 주저함이 없고 또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진술한 것처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이 가진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바울을 판단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에게는 아무런 거리낄 것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될 때에 사람들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죄짓지 않고 떳떳한 사람은 아무리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너가 뭐 잘못했다,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지금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증스럽다라고 말하는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오히려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오히려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바울에게 그 말을 한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러자 바울은 즉시 내가 대제사장인 것을 알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씀대로 자신은 율법을 따르는 사람인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할 때 사람들의 오해와 잘못된 평가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당당함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나를 오해하고 비난했다 해도 그에게 허락하신 지위를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식적인 행동은 따르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르치는 자로서의 지위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르치는 대로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틀리게 말하거나 또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앞에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큰 두 무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의견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 중에서도 이런 사두개인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기적들을 폄하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일들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는 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읽는 구약에도 나와 있는 천사를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우리들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라는 이런 사두개인들과 같은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고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를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납득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크게 다투기 시작했고, 천부장은 바울이 상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군인들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담대하라고 격려하십니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은 절대로 쉬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주님이 격려하신다는 것은 단지 힘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또 지혜와 또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격려 속에서 이 세상을 살 때에 복음을 위하여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과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깨닫고 믿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항상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따라가 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